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레미야를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또 뒤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듣질 않으니까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듣는데 들으라고 이야기할 리는 없죠. 듣지 않으니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계속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크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몇 번 하다가 안 들으니까 아이고 너희들은 구제불능, 더 이상 얘기 안 해.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용관계가 없으면 저 사람은 그냥 안 돼. 그걸 끝내버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면 막 야단을 치고 내가 너희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보시고, 너희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하면서 들으시고, 너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말을 하시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단번에 심판해버리고 버리면 되잖아요. 하지만 인간이 그런 줄을 아시고 또 다가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얼렀다가 또 야단쳤다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일단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방향이 가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방향이 가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인간은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을 트는 것이 뭐죠?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로 갑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우상숭배를 하느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일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상은 뭐예요?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우상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주도권을 인간이 가집니다. 그러면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우상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위안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 나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교회에 오면요 마음이 편해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 이 편안한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편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좋은 것,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가지는 종교심 때문에 그래요. 종교심. 일단은 교회라도 가보면 마음은 편해요.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 안 나가면 또 불안해요. 그것도 종교심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직까지는 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편하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상 숭배나 똑같은 겁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도 마음은 편해요. 자기가 믿는 신이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고 믿는 신이니까 마음은 편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인간이 가지는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유다를 다스리는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며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온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왕에게로 가라 그러죠. 왕에게로. 왕에 가면 그 신하들이 있죠. 왕과 신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과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예요?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타락은 총체적인 문제예요.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은 왕뿐 아니라 백성들의 타락도 포함되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타락은 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치하는 왕에게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역할이 뭐냐,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왕에게 하는 말이죠. 왕에게 너는 무엇을 가지고 통치를 해라? 정의와 공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왕으로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고 그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바른 길이 딱 갈 수 있도록 정의가 살아있는 것, 정의와 공의가 통치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안 되면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도 우상으로 가고, 우상으로 갈 때는 자기 만족, 자기 배를 채우는 곳에 혈안이 되다 보니까 백성을 위하고 백성을 도리어 압박해서 자기의 힘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나라의 어려움은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모든 일을 인도하는, 통치하는 왕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1번 백성 때문에, 2번 왕 때문에, 3번 기타. 예, 다 있죠. 왕에게도 문제가 있고 백성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유다를 대표하는 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모든 문제를 백성에게 돌릴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 악한 왕일수록 문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아요. 아유, 우리 백성들이 무지하고 그냥 몰라서 나라가 있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구제불능이에요 라고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문제를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 백성은 무식하고 연약하고 아주 질이 안 좋아서 그래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왕이 할 소리는 아니죠. 딴 사람은 할 수도 있어요. 왕이 할 소리는 아니라. 왜? 왕이 그런 것을 통치하고 그런 것을 조종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그 역할을 못하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자기에게 문제를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백성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시드기야 왕 때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 제일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때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되죠. 이미 그 전 왕 여호야김은 이미 포로로 가 있어요. 이미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미 바벨론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냥 바벨론이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대세는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기울어져 있는 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위기에 있고 멸망할 위기에는 왜 그러냐? 너희 백성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왕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 다윗의 왕조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전 다윗 왕 때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때도 그래요. 솔로몬이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위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밑에를 남유다라고 합니다. 두 개로 아주 잘라져 버렸어요.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위에는 누가 통치를 하게 됐어요? 여로보암. 그리고 밑에는 유다는 르호보암. 그래서 다닐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 유다보다 한 150년 가까이 먼저 망하거든요.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래서 BC 722년에 망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거의 150년 후에 BC 586년에 유다가 망합니다. 근데 우리 나라는 누구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미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은 망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지금은 바벨론이 전체를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나라 중에 위 나라는요, 처음부터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왕조가 아니라 4-5개의 왕조로서 유지가 돼요. 유다보다 나라의 길, 역사의 길은 짧지만 왕이 갈리고 쿠데타를 일어나가지고 어떨 때는 3개월 하다가 왕이 또 그만두고 딴 사람이 또 치고 들어와서 왕이 되고. 그러니까 왕조라는 것은 이렇게 그 핏줄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에 뭐 이씨조선 하면 이씨들이 계속 후손들이 나서 왕이 되죠. 만약에 이씨 중에 대가 끊기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김씨가 들어왔다면 그 이씨 왕조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위에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자꾸 쿠데타로 갈려가지고 그냥 한 개의 왕조가 아니에요. 하지만 밑에 왕조는, 밑에 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계속 그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한 개의 왕조로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윗의 왕조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다윗의 왕조라는 건. 근데 이 다윗의 왕조라는 그 자부심만 가지고 자기들은 전통적인 그런 기반에서 왕권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통치를 한다면 더 나쁜 거죠. 정통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권력을 잡는 데 힘을 쓰고 실제로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냥 그것을 자기 통치의 기반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용하는 것만, 악용. 그것이 더 나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과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유다는 힘을 가지고 여기에 뭐 레바논 그 향목,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 이런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항상 이방 나라보다 머리에 서 있었던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통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왕들이 더
제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가진 언약을 버리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나라의 머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머리가 아니다. 그들이 도리 어떻게 하느냐? 8절과 9절을 보면요,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믿는 그런 전통적인 다윗의 왕조라고 하는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무슨 꼴인고? 라고 비판하게 된다, 조롱하게 된다. 9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였다 할지니라. 누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 유다를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야. 그런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거예요. 교회가 다른 세상으로부터 안 좋은 말을 듣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듣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집안은 그냥 대대로 믿는 집안이었고 나는 미션 스쿨을 나왔고 그런 정통성을 주장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네가 행하는 그 모든 꼴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비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전통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은 무엇이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 적용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 부담스러웠냐? 교회 안에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못하는 사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 원래 못해. 원래란 말은 아니겠지만, 근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있어. 우리는 왕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적용할 때는 왕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집안에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집안에서 가장이면 왕이 될 수 있고, 또 직장에서 내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상대적인 왕의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분리할 때가 많아요. 믿음이 강한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라고 말만 하면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무지해? 라고 말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위해서 어떨 때는 절제하고 어떨 때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걸 조금 덜 주장하고 그래요. 제사 음식은 먹어도 돼요. 하지만 약한 자가 그걸로 실족할까 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액션을 취해요. 그것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그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조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초점을 그에게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인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잖아요. 다른 분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고 주무신 분이 더 많죠.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우리들의 책임이 덜하고 그들에게 더 책임이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들이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큰 소명과 책임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더 큰 기도가 필요하고, 그들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더 그런 문제의 해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기도를 더 많이 할수록,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들면
젊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젊은이들이요, 늙은이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에게는 나이가 많이 들수록은 뭐가 필요해요? 나이가 많이 들면요, 기력도 약해지고요, 힘도 약해지고, 머리도 좀 더 빨리빨리 안 돌아가요. 순발력도 약해지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의가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젊은 후배들에게 그 실력으로 따라잡으려면 그건 힘들다. 그러지 마라. 실력은 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보다 나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면 덕이라 그래. 덕. 덕인 거예요. 덕으로서 그들을 이렇게 품으면 그 덕이 나이가 들은 것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이들이요, 늙은이들이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대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동거지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냥 나는 힘이 없고 기력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하지만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 어느 사이에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뭐 내가 혼자 딸려서 그런다. 그게 아니고 더욱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가 이런 의미에서는 왕이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어떤 권위와 그런 의미에서 왕의 그 역할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책임이 크다는 차원에서 그런 왕의 역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지금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왕인 당신에게 있고 신하들에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미 백성들에게 수없이 얘기해요. 하지만 백성들보다 더 큰 책임은 왕이겠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나에게 왕 같은 상대적인 역할이 있을 때 그 역할을 내가 어떻게 감동하고 누구를 핑계대지 말고 내가 더욱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